오늘 다니엘, 쉽게 보는 다니엘 로드맵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깨달음에 대해서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빅브라더 시대라고 해서 짐승표 666표를 통해서 42달 후 3년 만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 시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666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그 시대의 것을 현실적인 오늘날 우리에게 믿도록 체험을 시키는, 어떻게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프린트 1페이지 보면은 13장 감시통제 빅브라더 시대 현실화라는 책을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시면은 달파라고 하는 그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합니다. 그 약자예요. 큰 약자인데 이 달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계획국이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창설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참 이상하게 달파가 뭐예요? 정말 달을 파괴할 정도의 무서운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쪽파, 대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달파라고 하는 국방계획국에서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빅브라더 시대, 감시 통제 시대를 강력하게 열어가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로 아파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창출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인터넷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아파넷을 만든 겁니다. 뭐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넷이에요. 이것이 인터넷이 된 거예요. 공개되면서. 그리고 본인들은 밀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미국의 우기사고를 최근 넘버원으로 만드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어떤 조직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원래는 군사 기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감시, 통제, 검열을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세계를 감시, 통제, 지배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이걸 구축하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달파라고 하는 조직체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봐요. 미리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바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달파라고 하는 국방부 계획국에서 4번에 보면은 그 하이드로겔 이 젤이라고 하는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통제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것처럼 감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겔을 갖다가 공기보다 가벼운 나노 입자의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금속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사람 몸에 주사기로 백신을 맞으면서 주사기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하이드로겔이 우리 몸에 막 퍼져가지고요. 뼈에 붙어서 얘가 자라고, 세포에 붙어서 자라고, 온몸에 붙어서 사람 몸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와 제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와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꼼짝 마라,
감시 통제 시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FDA 그 의약협회에서 이걸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되고 있으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목적을 쓰임받는다든가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한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가정의 자유, 모든 자유를 통제, 감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가면 갈수록 변이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서 출입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백신을 맞는 동시에 하이드로겔 이것이 몸속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없이는 비행기도 못 타고 슈퍼도 못 가고 병원도 미장원도 교회도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QR 코드가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명령이 지침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자유를 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 13장 시대에 가서 42달 후 3년 만에 적용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시키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삽입이 되면은 어디까지 여러분 감시 통제를 받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또는 부부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의 방귀를 드는지 그러면은 보건국에서 나라 정부국에서 각 나라에서 이 컴퓨터를 따다닥 두드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딱 알아가지고 그분을 딱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종교 영역, 개인 영역, 자기 어떤 가정의 영역 모든 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톨만한 베리칩이 상위 버전이었고 그전에는 바코드, 또 생체칩, 또는 홍채칩, 또 지금은 QR코드 가면 갈수록 청나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데 하이드로겔 이게 챔돌에 무서운 거 이게 몸에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답니다. 사람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베리칩 같은 경우는 쌀톨만한 걸 손이나 이마에 집어넣으면 확 파서 빼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하이드로겔을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자기 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도 못 간다. 이거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코로나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반항하지 못하도록 배경을 만들고 빌미를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증명사가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뭐든지 매매가 안 돼. 어디든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여러분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실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휴거되거나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건 후 3년 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자유가 보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서 자유를 내면은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돼, 자연인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지킴이 선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나라의 시스템에 노출이 안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 문부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책이 막 수백 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목사님들이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시대가 오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창세기 19장도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거나 무엇은
통제가 있을 때는 다 도망가라고 5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성경이. 우리는 잘 도망가야 돼요. 근데 잘 도망가야 사는데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 가서 도망가죠. 아니, 도망갈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걸 준비하고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 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라북도 나인건 시도의원에 의해서 여러분 부결됐습니다. 와, 여러분 호남지방에서 이렇게 부결된다는 게 대단히 좀 기쁘기도 해요. 참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UN 단일, 세계 단일 정부, 뉴월드도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런 단체가 억압하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압력을 받았지만 어떻게 명문을 했어,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 정부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압력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금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게 부결되고 있는 상황에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 성취를 본다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남미 모든 우리 아시아권도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성경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있고 솔루션이 있어요. 충분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알고 그럼 피하고 이기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무도 전 세계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백성들이. 알려주지 않고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속임수의 명분을 통해서 그 법을 확 통과시킬 때 그 악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고 교육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 나인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고 학생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미래의 지도자인 청년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반론을 하더라고. 그래서 표대거래녀도 이겼어요. 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같아요. 자, 이런 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근데 이런 걸 참 무지해가지고 모르는 기독교 NCC 교회 협의회 저 같은 이 바보 멍청한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82개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성명서를 내요. 그분들 먼저 한번 꽁꽁 묶어 보시지. 그분들 먼저 한번 자유가 박탈당해 보시지. 한번 그분들 자식들이 한번 불이익을 먼저 당해 보시지. 그때는 늦어요. 법이 통과돼서는 이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4장을 강의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오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 아파트 11층 높이 금 27톤을 동원시켜서요. 자기 그거에 나팔을 불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풀무에 집어넣겠다. 엄청난 교만의 국체를 통해서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젊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5,6천도 되는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와, 그때 여러분 몸이 화상도 안 입고요, 옷도 타지도 않고요,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18.5도로 딱 맞춰주는 거예요. 실제 온도는 6,000도인데 딱 주님이 함께 하니까 18.5도 적정 온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는 딱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3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4사람이 왔다 하지? 그리고 안 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네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나와라 했더니 툭툭 털고 나와요.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권세를 가지고 어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고 태클을 걸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다 거름통이 되게 만들어버리라. 이 정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4장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4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가 하면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조서를 내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이적과 놀란 일을 보여줬고 알게 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이었을까? 첫 번째 깨달음. 자, 거기 나오죠.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체험의 신앙의 모습은 위험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심과 통치하심을 만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인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성경이 5군데서 이거는 사람을 파괴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막 이런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로 다니니까 자기가 어떤 그 근신상과의 틀이, 그 패러다임의 틀이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철학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표면적 형식적인 체험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마치 버가모와 두아드라의 발람과 발락의 조중의 영, 이세벨의 조중의 영, 종교의 영이 붙들린 그런 상태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맥적으로 보서는 믿음이 대단하네, 왕인데도 대단하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고백하네, 이렇게 속으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다 해도 그분이 삶의 현장 가서 열매가 없다면, 그분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면 그분은 표면적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만난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야지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본인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 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갈 때 먹을 걸 주고 만나를 주고 구름기를 주고 뭐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엄청난 걸 많이 경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평강을 누렸다, 이것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속됐다면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지속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체험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체험한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마치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잊어버린다고요? 네, 올챙 시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류 시간표의 주권자, 주관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당에서의 총 주제를 꽉 짠다면
하나님의 인류 시간표와 인류를 증인하는 주관자여 주권자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게 다니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 4장 25절 26절의 이제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하여튼 이분은 꿈쟁이 같아. 하여튼 2장부터 꿈을 잘 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에서 꿈을 주는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꿈을 꾸는데 2장에서는 금신상의 꿈을 꾸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큰 나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가 했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무성한지 이파리가 무성하고 아주 열매가 풍성해서 모든 새와 짐승들이 거기 와서 다 먹고 누릴 수 있을 정도. 이제 그러다가 하늘의 순찰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나무를 다 베어내요. 그리고 밑두방치 구리터기만 남겨 꽁꽁 묶어서 이 구리터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도 몇 사람을 남겨서 다시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독립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구리터기는 드증이라고 보면 돼, 계시록으로. 자, 이런 꿈을 가지고 또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그렇죠. 해석을 못해야지요. 그래야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지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옛날에 2장에서 금신상 꿈을 잘 해석을 했거든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이런 꿈을 맞춰보고 이런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5절 26절의 말씀을 이제 펴놓으시고요. 37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잘 보시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 4장 25절 하나님의,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37페이지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 아나이다. 그 다음에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지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자, 꿈의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나라다. 이걸 왕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왕이 이걸 깨달지 못하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는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인 것을 깨달으면 왕의 나라는 견고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왕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왕은 짐승처럼 7년 동안에 짐승처럼 아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두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인류의 절대 시간표의 주관자, 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주관자는 성경이면서 하나님 이걸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안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아, 내가 마음대로 내 노력만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정이 윤택하지 못하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아, 이거 즐겁지가 않네. 행복하지가 않네. 평화롭지가 않네. 오히려 더 막 징글맞게 참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해요. 전도서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나라도 세상 정부도 개인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관자시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무엇을 누리는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서
그 일을 또 역전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막 박살이 났어요. 이러면은 그 원망 불평의 대상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이 꽉 묶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신다면 내 인생에 뭔가 묶인 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감정이 싹 사라져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가막골 충청도 아주 충주에서 한참 들어 시골 질가막골에서 살았는데요. 세 집밖에 안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가집에서. 근데 오직 그 당시 저에게는 개인적인 복음이 뭐냐면 엿장사 아저씨를 기다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그러면 떨어진 고무신발, 밭에 있는 비닐로, 그 다음에 철사, 할 것 없이 동네가 크면 또 많이 모으는데 모아봐야 세 집이야. 그러면 학교 책가방 탁 둘러매고 막 포토포토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동네에 갔다가 또 그걸 가방에다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으면서 어떤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엿장사 아저씨 언제 오시나요? 그게 우매불망 복음이었어요. 엿장사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고물을 모으는 기쁨. 그럼 엿장사가 딱 옵니다. 그럼 제가 성실하게 생겼다고 해주세요, 그냥. 제일 많이 모았어요, 제가. 엿장사한테 갖다 주면 동네 애들이 4-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근데 엿을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스키가 없는 데가 멋짓하면서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말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스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엿장수 하면 안에 뭔지 아세요? 이놈아, 엿장수만 합니다. 떨렁떨렁 게임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더라고. 아, 엿장수만 아니구나. 우리 마음이.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거든 저런 거든 응답을 주든 안 주든 사업이 부도가 났든 부부가 싸우든 하나님이 조성한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주관, 절대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말씀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는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끝까지 거부하더라고. 결국 7년 동안을 엄청난 징계를 받아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관자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 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또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나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냥 다 하나님 만나셨다고 믿으시면은 이게 계속 하는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박국을 잠깐만 소개할게요. 이게 하박국은요, 끼어앉다는 뜻인데, 남유다가 너무나 죄악에 간영하고 너무나 정말 악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확 요절을 내주세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막 하나님과 껴안고 막 싸워요. 그래서 하박국이 껴안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의 아들이 호박국, 호박국의 조카가 미역국.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 껴안고 씨름하니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야, 바벨론을 들어서 네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큰 문제가 껴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무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좋지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 일본을 들어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심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바로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징계하고 심판합니까? 그거 가지고도 몸부림을, 그걸 껴안고 그 문제를 껴안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껴안고 문제를 껴안고 몸부림치는 하박국에게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냐 살리라. 이게 여기에서 제일 원조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3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거기서 인용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문제를 껴안고 하박국처럼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해서 마지막 3장 10절 18절에 우리아의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포도나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 그 문제를 껴안았던 하박국의 뜻이 하나님을 껴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껴안는 걸로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 때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는 막 하박국처럼 껴안잖아요. 막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껴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니엘 4장 27절 2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한 장 더 넘기시면.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늦추거나 거부하지 말자. 여러분, 다니엘 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심을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로다. 자,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왕의 나라도 장구하고 왕도 7년 동안의 짐승처럼 고통을 안 받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4장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을 지붕에서 거느릴 때 12달이 1년이 지나도록 다니엘이 회개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걸 늦추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를 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짐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장구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올 때 즉시 회개하시는 게 복이 있고요. 어떤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나 자신이 회개할 걸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회개하는 걸 놓치거나 그걸 잃어버리고 회개를 고부하면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세 가지로 하나님 던져요. 침상에 던지고 여러분 환난에 던지고 귀중한 자녀를 데려가요. 하나님도 꼭 3번씩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투수인지 자꾸 던져.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든 회사 상사가 경고를 주잖아요. 잘못하면은요. 너 앞으로 잘해야 돼요. 그 한 번 경고할 때 말을 잘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용서가 되고 더 높여주지요. 근데 반복해서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상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 직원을. 그냥 경제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몇 번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아주 버릇없이 계속 그래.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매를 드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맞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나타난 그날에 임하는 진노를 쌓는도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죠. 자녀들에게 너 매를 볼고 있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우리는 즉시 회개를 잘하는 센서가 잘 작동하는 사람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저런 부모한테 맞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가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를 소죽 쓰다가 부직갱이로 때릴 때 엄마 품에 가서 탁 허리춤을 깎여 앉지요. 그러면 안 아파요. 막 때려. 그러면은 안 아픈데도 아들 죽고 살려줘. 뭐 그래 안 아프거든 살이야. 그러면 안 때려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회개의 길로 줘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품에 착 속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면은 결국 본인이 망가져. 여러분, 회개를 자꾸 안 하면 자꾸 여러분 매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아지면은 나중에는 그게 자식 때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자신의 관계도. 저도 이런 말씀을 제 심령에 약동되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요. 자,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회개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즉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도덕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누구 탓할 일이 없어요. 다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 탓이고 자식 탓할 게 없어. 부모 탓이지. 이 나라 탓할 게 없어요. 내 탓이지. 늘 내가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영향력을 퍼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를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44장 30절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자, 내가라는 자기 영광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의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간 4살의 왕이 됐다고 기억하시면서 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냐면요, 이래요. 내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리고 나의 도성을 삼았다. 자기 도성을.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거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노미아 불법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그날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쫓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날이 있으리라 하고 여러분 개한나 지옥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이때 짐승이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 내게서 떠났다 하시고, 그게 바로 즉시 43절 4절 보니까 짐승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발톱이 나고 짐승처럼 막 젖어버리고 짐승처럼 막 행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를 보십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뭘 했을지라도 저서부터 내가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습니다. 제가 계시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요. 내가 이래 봐도 뭐 괜찮은 목사입니다. 이러면 짐승이 돼. 제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아노미아 불법. 뭐든지 이쁘든 설교를 잘하든 계시록을 잘하든 다니엘을 잘 증거했던 성경을 뭐 천독을 했던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던 뭐 명예와 인기가 있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믿든 안 믿든 이 말씀 되는 겁니다. 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렇게 한 거지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가 남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책망이고, 남이 칭찬하는 건 괜찮아. 그 칭찬 받을 때 당연하죠. 당근입니다. 이러고는 끝납니다. 남이 칭찬할 때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 박선도님하고 우립자님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봐서는 제일 멋쟁이 같아요. 예쁘시고.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요. 우스갯하는 게 안 느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의 이 말씀이 아노미아 불법에 걸릴까봐 언제든지 방어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가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분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낮춥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짐승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에서 내가 했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으로 뱉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태클을 겁니다. 내가 너를 걸을 수 있는 2다리를 줬다. 내가 너 숨 쉴 수 있는 숨을 열어놨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직 건강을 주신 거야. 근데 네가 했니? 네가 했다고 고백하네. 그러면 내가 한번 태클을 걸어볼게.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제비요. 겸손은 하나님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저같이 또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예쁘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누가 칭찬을 하면 진심된 마음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늘상 그렇게 하세요. 습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줘서 내 일을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 일이 열매를 맺고 견고해지고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끝마다 내가 왕년에 호랑이 5마리 앉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요? 왕년에 호랑이 여름 담배 피우는 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옛날에 이 당소로 호랑이 항소 몇 마리를 잡았어. 아니, 말끝마다 내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 안 계셔. 저도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항상 툭 하면 자기가 나타나거든요. 이거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따가 서로가 칭찬 많이 하세요. 그럴 때 하답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 막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막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엌에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맛있게 잘하네요. 그러면은요, 한 수 가르쳐 줄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손에다가 은혜를 줘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마태복음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이름으로 상이 안 올라가고 다 자기가 이 땅에 상을 받아먹을 뿐 아니라 그게 상이 상세가 돼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한나라에 가면요, 다 내가 해가지고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지로 살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저도 너무 제가 이 상을 많이 까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얼마나 쌓이는가 통장 정리를 했더니 쌤이야. 요즘은 조금 플러스가 됐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안 까먹으려고. 왜냐면 이 땅에서 가난하면 80년, 90년이면 끝나요. 잘 살든 잘 먹어도.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고지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고지로. 거기는 오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걸 그대로 상이 올라가도록 하셔야지, 그거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막 그 영광 다 받으시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요, 내가 누구나 상하면요, 그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누가를 짜장면 하나 사줬어도 절대 티내지 마시고, 누가 사줬으면 또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하늘나라의 상이 그대로 쌓여야 되니까요. 자, 우리 겸손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 4장 34절 3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4절 37절. 다섯 번째 우리가 느부갓네살한테 깨달을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한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이제 7년 동안을 이제 징계를 받고 아주 연단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이 4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이게 인사이아 조안 트르피카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의학적 용어인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짐승적인 정신적인 외형으로 살아가게 만든대요. 이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의 질병으로 살아가죠. 그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의 하인을 맞은 상태가 소시오패스예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완전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요, 어마어마 이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깨닫는가 봐봐요.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 기한이 참해.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히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다. 보세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고생하고 징계를 받다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총명이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졌구나.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내가 이끌어갔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늘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천국을. 하나님을 보고 사시는 게 여러분 이게 행복해요. 여러분 땅만 보고 다니면 돈 10원짜리 주실 수 있지만 멀리 광경을 못 봐요. 병아리도 물 한 번 먹고 항상 고기 드는 거 봤지요. 물 먹고 삐약 하나님 감사합니다. 삐약 물 먹고 감사합니다. 병아리도 하나님이 주신 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병아리는 꼭 물 먹고 꼭 그리고 우러러옵니다. 하늘을. 못 보셨어요? 아, 못 보신 분이 계시니까 누가 좀 병아리 잡아다 실험 좀 해주세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이 가치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야. 자기 영혼의 때. 그때 자기 총명과 모든 것이 전체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갑절의 복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고요. 고난은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고난은 슬픔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선생님이고요. 고난은 내 인생의 여러분 안내자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 축복도 크는 거예요. 욥기 23절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오직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달리하시는 나를 정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이걸 우리 신배에 새기고 이걸 삶으로 잘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의 신앙과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윤택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영혼을 지키는 선지자가 될 줄 믿습니다.